출애굽기 12장 21절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6월절에 관해서 이제 말씀이 나와서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규정대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불러다가 모세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이제 6월절 양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우슬초라는 그 정확히는 이게 어떤 거를 뜻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풀이 근데 아마도 갈대 같은 비슷한 그렇게 그 애굽 땅에 많았던 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우슬초를 사용해서 그 상한 포도주, 신 포도주를 갖다 예수님께 이렇게 잡수시도록 하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슬초라는 게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피를 갖다가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그러면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 나가게 되면 그 효력을 하나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에 이제 이게 예표인데, 그러니까 겹쳐지는 메시지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피, 그 보혈의 피 안에 머무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천국으로 생명으로 옮긴 곳에 효력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피를 갖다가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거나 혹은 피 바른 문설주를 넘어나가면 그 피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치르는 이 값과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설주 그 피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그 피를 그다음에 통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안에 머무는 자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 안에 머무는 자를 뭐라고 그러세요? 그냥 의롭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6월절 양으로 피를 뿌린 집 안에 머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넘어가서 뛰어 건너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 머무는 자는 죽음,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 죽음,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면제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거를 매년 되풀이하게 하시냐 하면은 이게 한 대만 넘어가도 우리 인간은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손이 영원히 매년 되풀이해서 이제 부모가 되었을 때에도 자식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식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묻잖아요. 그래서 26절 나옵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때는 이제 겪은 부모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6월절 날 이렇게 해서 애굽 사람에게 다 죽음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그 재앙이 머물지 아니하고 다 살았다. 이럴 때 그걸 못해요. 이 말을 듣고 다 경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대대손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대대손손.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가르쳤으면 그 자식은 다시 그 자기의 또 자식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는 것이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 실물이.
우리는 지식과 말과 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 무엇인가가 행하는 것이 눈에 보여야 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육체를 지니고 사는 우리는 눈으로 보고 직접 손으로 만지고 그 다음에 입으로 넘어가면서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우리의 얼마나 육체적 존재가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고 잊어버리면서 이런 것들을 쉽게 떠나는 존재인가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반복해서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째 재앙이에요. 이제 드디어 우리 열 번째 재앙이 이제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생명조차도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처음 난 자 하나를 대표로 치시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은혜와 기회를 주셔요. 29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첫 것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 큰 부르짖음이 일어났다. 이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 애굽 사람의 신이 뭐 만신인데 온갖 걸 다 신으로 섬기는데 근데 상당히 많은 게 동물신이에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축, 짐승을 다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이 어떻게 되고 무능함이 드러나고 너희가 섬기는 신이다. 하나님의 강한 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네 그 큰 슬픔의 부르짖음과 그 다음에 애굽신의 그 무능함에 대한 자기가 거짓에 속고 이렇게 살아온 그거에 대한 그 억울함과 원통함과 그 원망과 이런 것에 다 부르짖음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31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에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한데 그것을 그대로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마지막 궁극적인 파멸까지 이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하라는 거죠. 이제는 완전한 패배를 갖다가 인정을 하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자신의 패배를 인정한 거지 진심으로 회개한 건 아니에요. 뒤에 가서 우리가 14장 8절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다시 이게 진정 회개한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또 민심이 확 돌아섰어요. 33절 보면 애굽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이제 장자 하나 처음에 시범 보였잖아요. 또 말 안 들으면 이제 어떻게 될 거예요? 몽땅 다 죽일 거다. 왜냐하면 앞에서 채소, 우박으로 채소를 절반쯤 없애버렸죠. 그 다음에 말을 안 들으니까 메뚜기를 보내서 완전히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장자로 딱 쳤는데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이거 뻔하다. 우리 이제 다 죽는다. 이렇게 하니까 백성 빨리 재촉해서 땅에서 속히 내보내소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백성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보면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빵을 해 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반죽을 해놔가지고 그게 부풀어서 오르면 그걸 구워 먹어야 되는데 부풀어 오르지도 못한 빵 반죽을 그냥 싸가지고 그냥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바로 무교병이에요. 그 발효 여기서 이제 누룩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 뒤에 가보면 교훈이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효되었다 그러면 애굽 땅의 죄악이 그대로 물들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발효되지 않은 것은 정결함이고 애굽 땅의 세속과 제약이 불순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징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라고 그랬어요. 금, 은 이런 보석하고 이런 것들을 귀한 것들을 당당하게 요구하라. 그렇게 하고선 이들이 당당하게 요구한 거예요. 이게 거짓으로 속이거나 훔쳐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쇼 하고선 당당하게. 이게 뭐예요? 430년간 이들이 애굽 사람들을 섬긴 노예에 대한 대가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뒤에 이들이 당당히 취한 걸 가지고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및 자본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이들이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자기가 가져나간 것 중에 일부를 드리게 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게 하는 그런 헌물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다 섭리와 뜻 가운데에서 이걸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내 마음속과 내 생각 속에 새 속에 물들어 있는 것인가, 세상의 교훈이 점철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보는 것은 아닌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결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이런 더러운 세속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지 않는 성경을 성경으로 보는 그런 관점, 바른 관점을 가진 것이 이게 발교되지 못한 반죽, 이런 걸서 무교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성경을 보는, 그리고 해석하는 그런 관점을 한번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